여러분 생쥐 한 마리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생쥐 등에하고 코끼리가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다리가 휘청휘청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리를 다 건너갔을 때 코끼리 등에 탔던 생쥐가 뛰어내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우리가 다리를 건너니까 저 큰 다리가 막 휘청휘청 흔들렸어. 야, 우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쥐가 다리를 건넌다고 그 육중한 다리가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나 하나는 이미 해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다릅니다. 이야기가 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쁨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나도 기뻐하는데 나만 기뻐하지 너희도 도리어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을까요? 쉬운 일 아니겠죠. 그 환경 속에서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었죠? 더듬어 보면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도 생각 여러 가지가 있었죠.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고 또 그 권한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줄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소망이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다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철연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 대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그 어려운 그 힘겨운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 신실한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2절과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5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 수고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고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땀을 흘렸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땀을 흘렸다, 함께 일을 했다, 함께 동역을 했다 그런 말이죠. 옆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일했던 그런 동역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결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있었지만 또한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는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같은 연금식으로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함께하면서 함께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에 보면 빌립보서와 같이 옥중 서신 같은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와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함께하였던 그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문안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네. 7절에는 부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9절에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14절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어때요? 거기 뭐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죠. 부기고, 오네시모, 또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카. 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카포까지 쭉 골로새 4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인사하면서 내 곁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인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쭉 동역자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나열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서 너희들에게 지금 인사한다,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감옥에서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의 그 마음 아십니까? 혼자 사역하다 지치고 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함께 해줄 사람들, 또 힘을 보태줄 사람들,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할 그런 소중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생지도 토끼와 함께하면 다리를 이청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 가면 기동성은 있겠죠. 기동성은 있지만 지쳐서 힘들어서 멀리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면 서로 의지하고 또 일으켜주고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서 더 오래오래 또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속담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명언 아닙니까?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함께 할 때 혼자 못할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짓는 모습들 보니까 농사짓을 때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가족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농기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수작업인데 품앗이라고 그러죠. 저 어렸을 때는 다 품앗이가 있었습니다. 이 집 못 심을 때는 다 가서 그 집 모습, 또 저 집 모습 때는 또 다 가고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일을 합니다. 모내기도 별이 심는 모내기도 함께하고 나중에 추수 때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냥 일을 하나요? 함께 나와서 너무 흥겹습니다. 잔치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막 노래도 부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힘든 줄도 모르고 더 흥겹고 일이 더 쉽고 더 효율적이고 정말 하루가 금방 갑니다. 같이 새참도 나누면서 즐겁게 저도 옆에서 그냥 옷줄 이렇게 좀 옮겨주면서 같이 새참 먹고 그런 즐거웠던 기억도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도 함께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이 낫다는 단어가 좋다, 선하다. 또
더 낫다는, 더 좋다는 것입니다. 더 선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 하다가 지쳐서 넘어지면 옆에 또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하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상을 얻는다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 곁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함께 땀을 흘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땀을 흘려주는, 함께 수고하는 그런 소중한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요? 옆에 돌아보세요. 다 소중한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하나님 붙여주신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동역자 2명이 소개된다고 했죠. 누구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2명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이번 주에는 디모데만 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동역자였을까요? 디모데.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정말 바울에게 이 디모데라는 존재는 아들과 같이 이렇게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겼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연단에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늘 디모데를 뭐라고 호칭하고 불렀느냐?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던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쭉 보면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 없어요. 아들 없어요. 아들이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실한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아들이란 말은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안 해서 자녀가 없었던 이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그렇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무리 친해도 친밀해도 아무나에게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늘 거의 모든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편지들이 썼지만 그 편지에 꼭 이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 끝부분에 인사할 때는 디모데도 너에게 인사한다. 꼭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같이 문안 행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편지에는 디모데를 같은 이 편지의 저자로 같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이 글을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에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 편지의 공동 저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보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바울 혼자 편지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너희에게 편지한다. 늘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하고 또 디모데가 같은 공동 저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우리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그 바울의 사역에 이 디모데의 역할이 디모데의 지분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늘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다? 바울 곁에는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도 디모데의 이름이 들어간 편지가 있죠.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 후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디모데 후서의 그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정말 마지막 죽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7절 8절을 같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직감하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웠다. 다 달렸다. 이제는 멸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명한 멋진 말씀을 하고 나서 7절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나서 9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21절에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직감하고 나서 바울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죽기 전에 빨리 너 얼굴을 보고 싶다 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빨리 와라. 올 때 추우니까 좀 겉옷 좀 가져와라.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는 친하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그런 마지막까지도 그 디모데가 그리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친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어요. 그 바울에게 가족 같은 친아들 같은 그런 존재, 아들처럼 섬겼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 헬라식 이름인데 디모데, 티모데우스라는 말인데 데우스가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티모, 높이다. 하나님을 높이다.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다는 뜻이죠. 그 이름만 봐도 벌써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집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기를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 22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양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라. 여기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이 말은, 연단이라는 말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이 고난을 겪고 왔는지 너희가 안다. 너희 누구?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다 안다. 빌립보 교인들 다 알아요. 디모데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고생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만큼 디모데는 고난 중에 늘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동역자가 아니라 옆에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했습니다.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함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의 흔적이 많습니다. 입으로 사랑하면서 책임져야 할 부분, 수고에 땀 흘릴 부분에는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 말로 하는데 주님을 위해 수고가 없다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아픔도 함께하고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늘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한 함께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함께 수고합니다. 힘든 일도 함께하고 무거운 짐도 함께 져주고 함께 땀을 흘려주는 그 수고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땀을 흘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 땀을 흘려주고 나를 위해 수고를 하고 나를 위해서 같이 무거운 짐을 져주고 나를 위해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 책임질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은 디모데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옆에 늘 함께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겨주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또 생각해 볼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예스맨, 예쁘게 순종하는 예스맨이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 위해 주 안에서 말하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걱정 안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내가 자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빌립보에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인데 당장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나 대신 누구를 좀 보내야 되겠다. 나 대신 누구를 좀 이 빌립보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서 나 대신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좀 내게 듣고 와서 알려주므로 나를 좀 안위해 주. 내가 좀 안위한다는 말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빌립보 소식을 소상히 내게 전해주면 내가 좀 안심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 바울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디모데를 선택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냈을까요? 보내려고 할까요? 왜 디모데예요? 왜요? 20절, 2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디모데였는지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그들이라는 말은
바울 곁에 한 사람만 있는 게 그리고 디모데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바울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좀 빌립보에 다녀와라 했더니 다들 안 간다 한 것이. 다들 안 간다 얘기합니다. 이밖에 없다.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 다녀온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2000km가 넘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멀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뭐 빛이 나는 일도 아닙니다. 뭐 가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보내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가서 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와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가서 빌립보 사정 보고 빌립보 가서 바울 뜻도 전하고 빌립보 사정도 좀 알아서 와라. 잠깐 다녀와라. 당시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려면 배를 타고 또 말을 타고 또 뭐 걸어서 산을 넘고 이 험한 광야를 지나서 몇 달이 걸립니다. 갔다 오려면 짧아도 2-3달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안 간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뒷부분으로 또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도우려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오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왔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빌립보에서 바울의 로마까지 오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나는 것을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 힘든 일을 죽다 살아날 정도로 힘든 일을 하라고? 그 힘든 일, 빛도 안 나는 일 다 꺼린 겁니다. 다 기피한 겁니다. 21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들 나 바쁩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스! 바울의 요청에 예스 한 사람입니다. 예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낼 만한 사람이 이밖에 내게 없다. 그 말은 예스 한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 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스맨이었습니다. 예스맨. 어디를 보내든지 예스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언제 불러도 달려오는 예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막 필요할 때마다 보내요. 자기가 못 갈 때 늘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를 보내기도 하고 또 고린도로 파송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기도 하고 에베소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빌립보에 갔다 오기도 하고 정말 바울이 힘들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를 보내야 하지? 그럴 때마다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제일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장님이라면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뭐 실력은 비슷해요. 근데 한 직원은 뭐 좀 일들 시키라고 전화하면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사장님이랑 뜨니까 뭐 카톡을 해도 사장이 온 카톡은 한 3일이면 한 번씩 열어봐. 그리고 뭘 시키면 자꾸 싫다고 짜증부장을 내고 맨날 왜 나예요? 왜 나를 보내려고 그래요? 자꾸 따지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 직원은 전화하면 잘 받아. 연락도 잘 받고 성격도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이 두 직원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일을 시키겠어요?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예수님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에게 당연히 마음을 줄 수밖에 없죠. 신뢰가 가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 바울의 신복, 복심이었어요. 이게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디모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디모데가 왜 바울의 요청에 했는지 나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며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는 디모데를 왜 바울이 보내려고 하느냐? 이 디모데가 바울의 요청에 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가 했는가?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소통이 되는 사람, 바울과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이 되는 바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애간장을 끓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알기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제가 갈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목회자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20절 다시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너희 사정, 이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그 진실하게 그 상황, 그 마음을 담아서 와서 전달해 줄 사람이 그 진실하게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정을 진실하게 살펴서 바울에게 전달해 줄 인물이 디모데가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2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아서 다 노했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디모데가 한 이유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이해타산 따졌다면 예스가 안 나와요.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내게 무슨 이익이 되냐, 손해를 따졌다면, 이게 뭐 빛나는 일이냐, 별 볼 일 없는 일이냐, 이런 거 따졌다면 예스가 나올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가야지 자기 인물에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같이 해서 한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이익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디모데였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이런 사역자,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늘 이렇게 바울의 부름에 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마게도냐 곳곳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20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20절 이 말씀 속에 왠지 바울의 쓸쓸한 마음 보면 뜻을 같이하여 나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괜히 바울의 마음 좀 느껴져요. 씁쓸한 마음. 뭐 디모데를 칭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밖에 없다. 이 말은 당시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이 사람밖에 없다. 바울이 한참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막 바울이 정말 사역을 해나갈 때는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있고 바울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있는 이때 뒤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멀어져 가고 디모데밖에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에 달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어시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었을 때는 아직 정승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었을 때는 아직 정승의 이 권세가 아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개 죽었는데도 막 원다는 거예요. 다 찾아온다.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고 나면 아무도 안 해요. 권력이 끝난 거잖아요. 정승이 죽어버렸으니까. 요즘은 그런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사장집 개가 죽었는데 문상을 다 직원들이 문상 가서 조문하고 부주 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세태죠. 이게 세태죠. 정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옥에 갇혀있자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멀어지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바쁘다고 다 외면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지금 씁쓸하고 또 외롭고 그랬는데 바울에게 누가 있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누가 있어요?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뜻을 같이 하는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제가 가겠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존재가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고마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고 갑니다. 뒷문이 없는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쓴 광주 만남의 교회 강정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쪽 상가교회 있을 때 이분 한번 와서 교회 연합으로 한번 저희 교회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2004년 때 상가 2층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 한 명도 없이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말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건강하게 이제 개척교회를 벗어난 정도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역장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개척교회에서 수십 명이 한 번에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 강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초신자였던 한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곁에 우리가 있잖아요. 비록 초신자의 말이었지만 이 말 한마디가
목사님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그 아픔을 함께 해준 그 성도가 너무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함께 해준 그 성도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그 성도 이야기를 해요. 예, 가는 곳마다 저희 교회 왔을 때도 그 성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 성도 이야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던 이 강목사님은 불신자 중심으로 전도만 해서 2015년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관계 만남의 교회로 세울 수가 있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디모데가 이런 동역자, 이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 옆에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곁에 늘 함께하면서 아들처럼 옆에서 섬겨주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는 예스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신실한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런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